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계급이 당연히 있었고 종과 상전이 함께 동등하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종들은, 노예는 당시의 소유물, 그저 재산일 뿐이었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아끼는 어떤 물건,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노예였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양반들이 처음에 교회 가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우리 집 종과 이웃집 종과 같은 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모두 동등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주인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 더 잘 섬겨야 할 자라는 거죠. 5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이 상전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종을 대하는 주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을 전심으로 섬기려면, 종이 주인을 정말 거짓없이 진심으로 공경하려면 종을 대하는 주인의 자세도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집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주인이 만약에 종을 다른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동일하게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정말 재산처럼 대한다면 종이 주인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냥 권력에 무릎 꿇고 정말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노예로 살아갈 뿐이겠죠. 종 역시 주인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주인에게 넘기고 본인의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관계가 바울이 오늘 가르쳐주는 이런 건강한 관계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종이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주인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도 그와 같이 할지라. 종이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희년이나 안식년이 오면 빚진 것 때문에 종이 되었던 자들은 자유하게 풀어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유함을 얻어서 갔을 때에 어쩌면 살아가기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지내면서 이제 주인이 이 종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정말 잘 해줬던 거죠. 그러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종이 주인과 그 집안을 사랑하는 것이, 머무는 것이 즐거운 거죠. 이런 관계가 되려면 상호 간의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종에게 상전을 대할 때 마땅히 존중할 바로 너희가 동등한 입장이지만 마땅히 존중할 사람, 존경할 사람으로 대해라 라는 가르침이 또 종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이 관계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는 종과 주인이 없습니다. 물론 나라의 그 문화에 따라서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때로는 계급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릴 적 다녔던 제 모교회를 좀 흉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 계급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직분이 계급인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라는 이 호칭으로 불리는 분들은 직분을 받지 못해서 가장 낮은 계급의 분들인 줄 어린 적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들, 또 직분의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을 성도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성도라고 불리는 그 부름은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우리도 서로를 거룩한 자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는 경건에 대해서 또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면 뭔가 무게감 있고 더 진지한 모습이라고 느껴지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경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을 뜻하는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옳게라는 말과 경배하다, 공경하다라는 말이 함께 합쳐진 단어입니다. 옳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장에서 말했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것들, 이단의 문제들, 우상의 숭배들, 또 황제 숭배 사상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때로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정말 일상 가운데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대하는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을 지켜나가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매일매일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대상들이 많으십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말씀을 붙들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구원받은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 시대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시대에는요, 거룩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 같은 절기들, 이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정해진 율법에 따라 거룩한 장소,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됐습니다. 거룩한 장소도 정해져 있던 거죠. 성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그곳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용서받는 곳이 그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과 함께 속죄제를, 속건제를 드리면 이제 정결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랍비에게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혹 그것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편의성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곳인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대예배당이 거룩한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장소이고요, 대예배당은 예배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속죄제를 드려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일 예배 순서에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고 사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까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의 죄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고 속죄해야 되는 거죠.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시대의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매 순간 기도하면서 나의 선택에서, 나의 언행에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경건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자주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한번 제안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채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더 가지려고, 뭔가 더 이뤄내려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되지 않으니, 그래, 이 정도 노력해서 이 정도 얻었으면 그래, 이걸로 괜찮다,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는 것이 자족함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상태를 비춰보면서 세상의 기준에는 만족할 수 없지만, 내가 계획했던 것은 한참 못 미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니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그 자리인가 보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자리인가 보다,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9절과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두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적인 성공을 올려두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목표도 필요합니다. 내 삶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자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모습일까, 때때로 돌아보면서 자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 나누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